오늘 말씀 나눌 부분은요, 오늘 말고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서 제가 붙잡은 내용이거든요. 주인이 그리스도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달쯤에는 9가지 여정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청소년 수련회 때 메시지 나왔었던 부분, 이번에 자체 수련회나 학년별 집중훈련 하면서 좀 계속 다뤘던 부분이 9가지 여정인데, 3가지 캠프, 3가지 세레머니, 그 다음에 3가지 등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플랫폼, 망대, 안테나,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교사 미션업 때 다루기도 했고,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보고 한 달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좀 필요하다 하면 다음 달에는 그거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기도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메시지라기보다는요. 렘넌트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지난주 강단 메시지 본문이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인데요. 저는 진짜 좀 많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이 구절이요. 제자가 와가지고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오게 해주옵소서 이러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생각해보면은 되게 너무 좀 매정하잖아요. 이게 얼른 가서 장례 지내고 어머니 잘 위로해 드리고 와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좀 서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단박에 풀렸어요. 아, 그 얘기였구나. 저는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장례식에 왜 못 가게 만들었느냐. 지금 그럼 앞으로 장례식 우리는 계속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제 가문 캠프 해야죠. 가정 캠프 해야 됩니다.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분이 세상을 떠났다. 축하하고 축복할 일이죠. 천국 가셨으니까.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못 뵙잖아요.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솔직한 말로. 기쁘고 감사하지만 아는데,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서운할 수 있죠. 막 헛헛할 수 있단 말이야. 유 목사님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메시지를 그렇게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참 많이 생각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른 메시지 하다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 4년 있다가 하신 메시지였어요. 그냥 주일 메시지였어요. 그때 하시는 이야기였는데, 그냥 잠잠하게, 메시지로 하신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포럼 하시더라고요. 참, 부모를 공경하라. 아마 출애굽기 메시지 이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기도하시던 게 참 많이 생각이 난다. 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얘기 하시니까 또 막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장례식을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급한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찾자는 거죠. 제일 시급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화급한 것, 이게 뭐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인 거예요. 공생의 3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멸망시대 오거든요. 재앙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주로 학자들이 AD 30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우리가 BC, AD-BC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그렇게 따지면 2022년 되는 해인데, 예수님 태어나신 지 2022년 되는 해인데, 중세시대 학자들이 그렇게 정해놔가지고 그 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연구해보니까 한 4년 정도 뒤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5년 정도 뒤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BC 4년에 예수님 태어나신 걸로, 현재로서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래요. 그 기록을 따지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무리가 AD 30년입니다. 4년 뒤로 돌리니까요. 그래서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시작되죠. 세계복음화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이죠. 주후 70년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한 수백만 인구가 학살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떠돌게 되는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폼페이의 멸망이 73년인가 그 정도 또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 멸망하는 시대 올 것이다. 일단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복음 전하면서 바로 핍박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AD 67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인 AD 67년에는 바울, 베드로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네로 황제 1차 핍박 때 순교합니다. 그런 굉장한 로마 제국의 공권력에 의한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예언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는 도망가야 된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날 임신한 사람은 아주 화가 있는 것이다. 그 임신한 채로 막 살해당한 사람이 막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멸망 시대를 앞두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 속에서 핍박을 이기고 이루어져야 되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생명 건 전도운동,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 멸망시대와 그 속에서 일어날 세계복음화를 두고 메시지 주실 시간이 3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유광수 목사님 만나서 메시지 받고 훈련받기 시작한 지 짧은 얼마 안 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또 오래된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94년에 유 목사님 메시지 처음 들었습니다. 95년부터 이 운동 해야 되겠다 했고 96년부터 합숙훈련 받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25년 넘었죠.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더 빠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정인의 사모님 계시지만 거의 92년, 93년 이때 바로 따라 붙으셨죠. 아마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년째 지금 훈련받고 있고 30년째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새로 계속 듣고 우리 체질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메시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안 돼요. 3년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제 기준에서 3년이면 합숙훈련 받고 진짜 빡세게 훈련 받아가지고 팀 합숙훈련 1년 6개월 만에 받고 더 빠른 분도 계셨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1년 6개월 만에 팀 합숙훈련 받고 다시 2년 만에 미션홈 받았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20살에 미션홈 허가를 받았거든요. 정말 최선 다해서 속도 내가지고 했던 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만에 미션홈 받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훈련 제대로 됐냐? 지금 와서 보면은 알지도 못하고 훈련 받은 거예요. 그냥 서류상 다락방 채워가지고 팀사역 해야 되니 팀 합숙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다락방 10개 이상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다락방, 움직이고 있는 다락방 5개고 개인 양육 했던 거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도 7개, 9개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할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1개, 13개 겨우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서 막 어거지로 들어갔거든요. 팀합숙 훈련. 그래서 메시지 받았으니 은혜는 받는데 이해는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시 메시지 확인하고 정리하고 현장 뛰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팀합숙 훈련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홈 받고 나서 나중에 한 2년 더 지나가지고 그제서야 팀합숙이 뭔가 이해가 다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년 돼야 겨우 지금 다락방에서 팀합숙 넘어갈까 말까인데 지금 3년 만에 다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네가 시간이 없다. 한 메시지라도 더 붙잡아야 된다.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 엄청 비싼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잖아요. 그걸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옆에서 막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저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쯔쯔쯔쯔 이러면서 막 항상 율법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상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은 아예 비싼 거를 예수님이 발에 부어버리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뭐 이렇게 훨씬 뭐 몇백 명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가 더 급한지를 봐야 됩니다. 정말 진짜 급하고 중요한 게 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앞에서 우선순위 싸움에 대해서 증인이 되지 않으면 랩런트들은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선택하는 갈림길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선순위를 어디로 선택하고 두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가 어디로 세팅되느냐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인정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꾼다라는 것은 그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부터 승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랩넌트의 우선순위, 랩넌트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반드시 싸워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되어야 랩넌트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랩넌트가 실패 안 해요. 이게 안 되면요.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막을 수 없겠죠. 근데 세상에 재앙이 들어올 때 그 재앙에 같이 휩쓸려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오는데, 재앙의 쓰나미가 닥쳐오는데 그 속에 랩넌트가 같이 쓸려간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해야 되냐면 예배에 대해서 반드시 생을 걸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모델로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배 성공하도록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어떻게 성공하느냐. 지난주에 고등부 강단에서도 뭐 엄청 잔소리를 했는데 그랬더니 또 주중에 잔소리 붙잡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예배 성공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처럼 예배 드리면 예배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는 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어른들이 몸 찬양하는 거 안 따라하고 찬양하자 했을 때 안 하고 있는 거 볼 때 그 자녀들을 제일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나왔는데 광고가 나왔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안 하는 게 너무 당연시 되어버린 거예요. 무시해도 된다라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랩런트들이 그렇게 부모님이 하는 걸 봤는데 자기가 할까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자, 몸 찬양하자, 선생님이 막 얘기하고 막 앞에서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해도 들릴까요, 그게? 부모님한테 벌써 학습됐다니까요. 그런 건 무시해도 된다고 학습이 벌써 돼버린 거예요. 안 움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이제는 안 해요. 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돼야 안 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내가 뭐 그런 거 율동 따라하고 있을 수준이 아니에요. 뭐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그러면은 불신앙이 확 새겨진 거예요. 불순종이 새겨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불순종이 시스템 되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전략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지금 그래도 학원이 급하지 라고 했다는 건요 3, 6, 10일의 정체를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벨탑 쌓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 중심 되는 길이잖아요. 육신 중심을 심는 거잖아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3, 6, 11로 파놓은 그 함정을 못 보고 그 속에 빠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이 파놓은 3, 6, 11의 함정이 어디 있는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이 어디 있는지를 세밀하게 보고 눈치를 빨리 채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는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3, 6, 11 반대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승리합니다. 어떤 우선순위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뭐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예배 시간에 어디서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뭐 공부를 하고 펜을 끄적거려 문제집 꺼낼 생각도 하지 마라. 공부하고 싶으면 월요일 밤 그냥 막 12시 땡 하면 그때 공부해라. 그래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만 하니까.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3, 6, 11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를 보고 찾았으면 그거 반대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정말로 이 부분은 부모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것은요. 과정의 주인이 그리스도. 그 다음 것은 결과의 주인도 그리스도.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 따라서 누려지거든요. 과정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표적으로 공부한다면 그 공부가 이유 있는 공부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진짜 복음 때문이다. 이게 답나면은 해라 말아가 없잖아요. 그 이유를 찾았으면 그 위에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거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의 싸움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팅됐다. 그러면 그 다음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14절에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죠. 그러면서 하는 게 1장 15절에서 26절 기다리는 겁니다. 요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꾸 소통하는 거예요. 자꾸 포럼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5절에서 26절 보면 베드로하고 거기 모인 마가다락방 120명하고 포럼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누구를 세울 것이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도록 해야 되겠냐, 이거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필요해요. 랩런트하고 포럼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이란 방향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포럼하면서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포럼해야 되겠습니까? 교사, 교역자가 랩런트하고 포럼해요. 그거 소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모님과 랩런트가 또 포럼할 수 있도록. 근데 또 붙잡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센스가 항상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야 앉아봐라 포럼하자 이러놓고 포럼을 가장한 이제 한풀이 잔소리가 될 때가 많거든요. 항상 많이 봤죠. 이러니까 포럼하자, 가정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반응 보면은 이제 그때까지 뭔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랩런트들이 참 하고 싶은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가야 돼요. 진짜 멋있게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교역자, 교사와 부모님과의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돌아가야 돼요. 사역자와 랩런트와 부모님이 이렇게 계속 연결돼 가지고 한 팀의 포럼이 나와야 돼요. 팀으로서 같이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선생님하고 여러분 랩런트 담임 선생님들하고 같은 단톡방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탁을 하긴 했거든요. 밤마다 부모님들 단톡방도 만들으라고. 반 단톡방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소통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도 계속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역자, 교사, 사역자와 랩런트와 부모님이 한 팀이 되는 포럼과 기도 시스템 속에서 같이 싸우자고요. 랩런트만 싸움하러 보내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만 싸움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과를 주실 건데 우리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애가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버리자. 왜냐? 그리스도는 끝내셨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제는 새로 그리스도만 살았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끝났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기다리면서 근성 가지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그 결과를 통해서 때로는 좋은 결과, 때로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결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춘 가운데 언약 붙잡은 게 틀림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같이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성공도 성공이 아니고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전부 다 과정이에요. 여정입니다.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 모든 것은 여정이고 그 여정 끝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한 복음화를 이루실 겁니다. 결론은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요셉이 전 세계 살리는 그 자리에 결국 서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여정.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공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가 흥분하거나 기뻐하거나 막 뭐 대단하게 그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는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낙심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게 맞는데 실패했다? 최고 계획이에요. 제가 언약 붙잡았는데, 분명히 언약 붙잡았는데 제가 서울대 실패했거든요. 신방하러 그저께 어저께 똑같이 이제 관악 쪽으로 가가지고 서울대 입구로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설레는 마음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시험 치러 거기를 참 많이 다녔으니까. 그리고 성적이 되니까 틀림없이 내가 여기 있겠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악 캠퍼스, 저는 인문대 쪽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서울대 입구 그 샷자 있는 그 문 말고 그 뒤쪽으로 해서 그 낙성대 쪽에서 마을버스 타고 들어가면 후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쪽이 굉장히 익숙해요. 시험을 많이 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 관악, 뭐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뭐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말이 내 말인 것 같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을 저한테 안 열었단 말이에요. 되게 쓰라릴 수 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정말.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준비하셨죠. 실패인 줄 알았는데 최고의 복이었어요. 정말로 저의 캐릭터를 바꾸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서울대 가는 게 서울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렘넌트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지방대 가서 복음 전하는 렘넌트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저기 뭐 전문대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면 렘넌트 좋습니다. 뭐가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것 찾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 찾으면 되거든요. 그 2년제 속에서 그 지방대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것을 찾는다. 그러면 거기가 다윗의 목장이 되죠. 완전 명문대잖아요. 다윗의 목장,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최고 명문대예요. 요셉의 감옥, 여기가 아이비리그 뺨치는 최고 명문대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갈 겁니다.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불신자가 봐도 최고의 자리다 할 수도 있고 불신자가 봤을 때 에이 뭘 저런데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생애가 안 믿어졌거든요.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주인이에요. 아버지야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가 아무리 언약 얘기해도 네 뭐 알죠 뭐 그렇죠 뭐 저도 하나님 믿어요. 아니 뭐 피제사 좋은 건 줄 알죠. 저도 피제사 드릴게요. 이게 다야. 근데 머릿속에는 항상 24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예요. 안 바뀌죠. 그 인본주의가 깨지도록 하나님이 계속 고생 돌리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 상황 맞이해가지고 비로소 완전 언약 붙잡고 집중했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니까 자기 생애를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체험된 겁니다.
고생 실컷 해가지고 복음 체험한 거예요. 이 내용을 자기 삶을 담아가지고 언약으로 전달했거든요. 근데 자녀들 중에 제대로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인본주의 쓰다가 너무 고생했는데 너네 인본주의 쓰지 마라. 복음 붙잡아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뭐 그냥 나가가지고 야, 뭐 누가 좋은 옷 입었냐?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지금 형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아니 지금 갓 태어난 베냐민 말고 이제 요셉 이제 어리잖아요. 요셉은 이제 베냐민 나타가 엄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눈에 밟히잖아요. 요셉 저 불쌍한 것 이런데 근데 이 요셉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메시지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무게를 걸고 언약을 전달하죠. 야곱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언약 가지고 있는 걸 꿈을 꾼 걸 들었거든요. 마음에 간직해 뒀거든요. 근데 죽었다고 하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분명히 언약을 붙잡았고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고 제 마음속에 언약이 담긴 것 같은데 언약과 현실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한 고통의 세월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분명히 우리 아이에게 대한 언약을 내가 붙잡았는데 현실이 안 맞는 것 같다 했을 때 야곱이 뭘 했을까요? 기다림. 무엇 속에서 기다림입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근성 속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현실은 이렇다 할지언정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이걸 붙잡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 긴 세월을 버텨낸 거예요. 견뎠다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계속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가지고 총리가 30살에 되죠. 그리고 7년 풍년 이후에 흉년 2년째 되어가지고 30살에 총리되고 그 다음 해부터 7년 흉년이니까 38살부터 38살까지 풍년이었고 그 다음에 흉년 2년 차 때 그러니까 거의 한 40살 때쯤 이제 형들을 만나가지고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40살에 비로소 소식을 듣게 될 때까지 몇 년 걸립니까? 23년인가요? 그죠? 23년 동안 기다리면서 싸운 겁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뭐가 나옵니까? 성취를 확인하는 날이 옵니다. 그 성취를 확인하는 날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파라오에게 전달합니다.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저 파라오를 붙잡고 여호와 이름 가지고 축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두고 야곱을 평생을 준비해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믿었죠? 그러면 이제 맡겨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쉽습니다. 정말 안 쉽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었지만 맡기기가 참 힘든 게 자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이 싸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싸움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에 대한 믿음의 근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주인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한 달 동안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평생이요. 귀한 부모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와 은혜와 힘이 한 달 동안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학부모 세미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현장을 향하여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믿어지게 하시며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막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진 신분의 기도, 우리가 가진 권세의 기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다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 동안의 여정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고 새 학교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지고 파송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이 싸움의 여정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는 그 응답의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부모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한 달 동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